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묵상한 내용은 사람이 진리와 자유를 얻으려면 두 가지 선행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서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와 자유를 얻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가능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로 진리 안에 살게 되고 자유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일은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만큼 진리를 경험하고 진리를 경험하는 만큼 자유를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더 많은 자유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첫 번째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에게는 반드시 죽음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육체의 죽음이란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시작하는 영광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육신으로는 잠시 헤어지는 슬픔이 있지만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사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장례식은 천국 환송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우리는 나아갑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칩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성도는 언제나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기에 사도 바울처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사망을 향해서 우리는 호통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무엇이냐?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마치 잠에서 깨는 것처럼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 바랍니다. 그 어떤 죽음의 세력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율법을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율법을 어기면 모든 율법을 어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율법을 지켰더라도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율법을 만약 어긴다면 우리가 모든 율법을 다 어긴 것입니다. 또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으면 살인하는 것과 같다. 또한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누가 이 율법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유한한 인간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모든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 율법을 다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지킬 수 없음을 확인할 뿐입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싶지만 나는 정말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달을 뿐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율법의 정죄와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역시 온전히 율법을 지키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율법과 복음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율법은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키도록 우리를 율법 가운데로 내버려 둡니다. 너 스스로 한번 율법 지켜봐.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율법을 완성해 가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기쁘게 감사함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도우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님은 날마다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도록 늘 성령님께 나의 삶을 맡겨야 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의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주님의 의로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의 명령을 지키며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자유는 무엇이냐?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의 고발과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 중 세 번째는 모든 상황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전혀 예기치 않은 그런 사건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며 하나님을 때로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제게 닥칩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확 밀려옵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순간마다 주인이 되시는 것을 망각하게 되면 이렇게 불평과 원망과 불안과 또한 걱정이 우리 마음에 몰려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안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항상 나와 동행하신다. 이것을 믿는다면 내게 닥치는 사건 역시 그분의 주관하에 있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내 앞에 닥친 사건의 내용이 어떠하든 그 결과는 반드시 주님께서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또한 버거울지라도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불사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해로운 독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그 결과를 나쁜 것으로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함을 누리며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상황에서 자유를 주셨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어떤 자유일까요? 네 번째는 자기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장미에는 가시가 있고 식물 중에는 독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지거나 먹기만 해도 치명적인 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내면에 탐욕과 이기심, 미움, 시기, 분노, 육체적인 정욕 등 죄악된 본성이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마저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런 독성으로 인해서 자해를 하기도 하고 자살을 하기도 하죠. 이와 같이 타인을 해치거나 자신을 해치는 이러한 죄악된 본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기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 욕망에 갇힌 노예가 된다면 허망한 자기 죽음밖에는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남을 해칠 독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 자유를 얻은 사람은 무질서나 방종에 빠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소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참 자유를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는 법을 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내가 어떤 말도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는 이 말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게 됩니다. 자기로부터의 자유가 있지만 방종하지 않고 내 맘대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까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상황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자기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보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종 또는 노예는 어느 집에서 한 곳에서 평생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인의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팔려다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아들은 언제나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노예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 역시 아버지와 똑같은 자신들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로마법은 장성한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노예에게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평생 노예로 살던 자들에게 아들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너는 자유다. 아들이 노예를 자유케 하면 노예는 참으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아들의 선포는 아버지의 선포와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유를 선포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선포와 동일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지거나 사라지더라도 이 진리는 변함없이 살아 있을 것입니다. 이 진리는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임을 믿는 사람 중에 왜 어떤 사람은 정말 죄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사는가? 왜 이런 차이가 생겨날까요? 이에 대한 대답을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농부가 들에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 씨는 각각 다른 네 장소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길가고, 둘째는 돌밭이며, 셋째는 가시떨기며, 네 번째는 좋은 옥토였습니다. 길가밭의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돌밭에서는 태양을 견디지 못해 말라버렸습니다. 또한 가시떨기에 막혀서 자라지 못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단지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똑같은 농부가 똑같은 씨를 똑같은 시간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세 곳에서는 모두 죽어버렸고 오직 한 곳에서만 결실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떨어진 씨를 삼켰느냐 아니냐 이 차이입니다. 앞에 세 곳은 씨를 받기만 했을 뿐 삼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은 자기에게 떨어진 씨를 고스란히 삼켰습니다. 삼켰다라는 것은 곧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에도 왜 어떤 사람은 진리의 열매가 거두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진리를 발견할 수 없을까요? 이것은 떨어진 말씀을 삼키어 먹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느냐, 아니면 받긴 했는데 삼키진 않고 버려두었느냐,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시간, 또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이것이 나에게는 정말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느냐 아니냐, 이것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삼켜서 자기 것으로 삼지 않고서는 진리의 열매를 맺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눈 말씀에서 음식을 먹고 소화할 때 그 음식이 내 피와 살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이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진리이신 말씀을 사람이 먹으면 진리의 말씀이 나의 인격, 나의 품성, 나의 지성, 나의 생각과 판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면 나는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은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진리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열매가 흙이 씨를 먹는 만큼만 거두어진다는 것입니다. 흙이 씨를 한 개 먹으면 그 흙에서는 한 개의 씨가 거둘 수 있는 이상의 열매는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밭에 고구마 줄기 하나만 심었다고 한다면 그 밭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고구마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고구마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심냐, 얼마나 많은 것을 씨를 심냐, 이것이 중요하죠. 그러므로 흙이 많은 열매를 원한다면 많은 씨를 심어야 합니다. 내가 말씀 한 구절을 삼켰다고 해서 성경에서 약속한 모든 열매가 다 거두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하나만 알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골고루 다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만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끼만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매일매일 밥을 먹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먹고 삼킨 만큼 진리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진리의 열매가 맺어질수록 우리는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매일의 영적 양식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그냥 방치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규칙적으로 밥을 먹듯이 매일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성을 다해 식탁을 준비하듯이 기도로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의 식탁을 대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 진리의 열매가 거두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면 그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 진리로 인하여서 참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영이 우리를 모든 죄의 유혹에서 건지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망의 두려움에서 건지시며 모든 죄책감과 불안과 염려,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저의 왼손에 컵이 하나 들려 있습니다. 제가 만약 이 컵을 여기에서 떨어뜨린다면 이 컵은 바닥에 떨어져서 어떻게 되겠죠?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이것은 뭐 때문이죠? 무슨 법칙 때문이죠? 만유인력, 중력의 법칙 때문입니다. 이 법칙은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계 어디서나 동일합니다. 뉴욕에 가도 또한 저 아프리카에 가도 이것을 떨어뜨리면 다 깨집니다. 이와 같이 범죄한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고 그 결과 죽음이 이 세상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죄와 죽음의 법칙입니다. 제 컵에 들린 컵을 놓게 되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은 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때문인데 이것이 불변의 법칙일지라도 이 컵을 박살내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떨어지는 물체를 더 큰 힘으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왼손에서 떨어지는 컵을 오른손으로 받아주는 것이죠. 모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이 죄와 사망의 법칙 아래 매였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모든 인간은 이 죄와 사망의 법칙에 얽매여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법칙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이 법칙보다 더 큰 능력, 더 큰 힘이 작용할 때입니다. 그누가 인간을 위해서 이 일을 해 주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 대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칙을 철저하게 깨뜨리신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행한 모든 표적과 기적이 바로 이 세상 법칙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예수님을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신화와 같다. 어떻게 무리를 걷고 물로 포도주를 바꾸느냐. 오병이어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이느냐. 도저히 이거는 상상할 수 없다. 이거는 동화 같은 얘기 아니냐. 그냥 전설 아니냐. 무리를 걷고 병자를 고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또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것. 이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물리학이나 화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무리를 걷는 것을 어떻게 물리학으로 어떻게 설명합니까? 물이 포도주 되는 것도 화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설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첫걸음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법칙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 법칙에 얽매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 법칙을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칙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작은 컵에 가해지는 인력의 법칙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이것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바위가
집채만한 바위가 떨어진다면 저는 그것을 받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바위에 가해지는 인력을 차단하기에는 제 힘이 부족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제 몸이 노쇠하게 되면 이 조그만 것도 받아내지 못할 때가 올 날도 있을 것입니다. 저 자신이 유한하기 때문에 제 힘 또한 유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히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은 창조주의 힘이요, 전능하신 힘이요, 영원한 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 어떤 죄와 사망의 법칙도 완전 무결하게 영원토록 차단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불안해하고 왜 근심하며 걱정할까요? 그것은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31절에 진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땅이 씨앗을 삼키듯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의 인격, 나의 삶, 나의 생각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사망에서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또한 모든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그 아들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 진리를 감상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구경만 하는 구경꾼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나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갈아주시고 나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갈아엎는다는 것은 이것은 나 중심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선지자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러한 삶의 태도를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으로 갈아엎으며 이제는 진리를 먹고 삼키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진리가 나의 지성과 감성, 나의 의지와 인격을 형성하며 나의 삶을 다스리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에 의지하며 사는 여러분 모두 참 자유를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